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5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오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으로 언제까지 이 고통과 이 고난이 끝날지 모르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상황과 또 나의 마음의 그 어려움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사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가인은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고 성을 쌓은 후 성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습니까? 에녹이라 지었죠. 가인이 쌓은 성은 요새와 성벽으로 이루어진 그 당시 주민들에게 안전과 문화의 터전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녀야 하는가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했었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바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살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든 꾀를 내고 힘을 내어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또한 가인은 자기 혼자서는 살기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협조해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 인간 사회를 이루려고 한 것이죠.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두 아내 야다와 실라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 야다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 가축을 쳤고 그의 동생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음악을 했죠. 그리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이 세상의 문화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4장에서 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의 두 번째 특징은 이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이 죄악과 폭력성이 더욱 악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 거룩한 결혼 제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두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23절에서 라멕은 아내들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라멕이 사람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지금 살인을 한 이유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다치게 하니까 자기 몸에 상처가 났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이제 죽여버리고 만 것이죠. 라멕은 어른이 됐든지 또 소년이 되었든지 자기에게 상처를 내면은 이제 가감없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되는 아주 익숙한 장면들이 지금 창세기 4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조금 잘못하거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화를 나게 하면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을 해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악을 행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악을 행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제 라멕은 담대하게 악을 계속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해도 없고 또 자기를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해쳐버리는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졌습니다. 라멕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속히 행하시지 않지만 언젠가 마침내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잘 섬기는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인들은 이런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것뿐이지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 하나님이 동시에 죄에 대한 신문을 하시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가인의 후손 라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구원도 모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 특히 라멕은 가인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니요, 가인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죄의 길을 따른 것이죠.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은 아들을 낳았고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문화가 시작됐고 문화가 발달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돌이키길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길 원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사람을 미워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러 죽어 이 세상의 권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인의 후손 이 라멕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를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고 들려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되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